반갑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세례도 있었고 또 입교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좀 이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활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뉴스나 언론 그리고 많은 조사기관들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 숫자로 많이 이렇게 데이터화를 시켜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숫자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난 1970년대 이후로 뭐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국민소득, 평균소득이죠. 그렇죠? 그런 숫자들이 아마 저희를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하고 좀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반대로 우리를 좀 슬프게 하거나 많은 고민을 들게 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냥 한숨을 좀 푹 쉬게 만드는 숫자들도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출산율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해서 2023년에는 0.721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들은 줄어들고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숫자,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항상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요즘 세대는 그에 대한 사실 대답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정말 참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갖지 않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의 답변이 아마 예측하시겠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라고 답했고, 두 번째로 높은 답은 자녀 양육보다는 좀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유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집값, 물값 다 오르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 요즘에는 정부의 보조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담해야 되는 그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비율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우리나라 기사를 보니까 월 평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한 월 14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응답한 사람 중에서 상위 한 0.3% 정도의 부분 사람들은 월 100만 원 이상 또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근데 똑같이 아이를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여전히 둘 다 있는데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는 게 정말 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야 가장 이게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왜 이렇게 이게 답을 했을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추측해봤을 땐 아마 그 아이를 대하는 것과 반려동물을 대할 때 그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뭐 갈등과 교제를 동물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뭐 24시간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돌보아야 하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뭐 거의 많은 모든 에너지를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즘 점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갈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이런 현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쓴 시간과 에너지만큼 내가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게
좀 장기간보다는 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원리가 이런 누군가를 키우는 것 말고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완전 칼같이 이렇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제 목장 모임을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 싸우고 잘 지내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안에서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목장 안에 뭐 목원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목원들 앞에서 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뭐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 목자께 연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자기를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도 양반일 수 있죠. 더 심한 건 그냥 잠적합니다. 뭐 연락도 안 받고 뭐 연락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연락이 만약에 오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목자님들만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싸우면 잘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잘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힘드니까. 어쩌면 요즘 젊은 세대가 굳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그냥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긴 이유는 오늘 저희가 좀 함께 나눌 본문에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쉽고 더 간편한 방법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절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서론을 길게 깔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세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뭐를 통해서 제시하십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4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먼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까? 네, 바로 흠이 없는 수송아지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매우 큰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내가 그냥 수송아지가 아니라 이제 흠이 없는, 그렇죠? 절거나 병들었거나 멍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깨끗하고 최상급 품질의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값어치를 들여야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기 4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그 수송아지를 데려와서 회막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서 자신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렇죠? 그 소를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집에서 이렇게 길러온 송아지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됐다 가져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데려온 자신이 직접 이 송아지를 죽여야 했습니다. 에너지와 마음이 쓰입니다. 그 수송아지 보통 자신의 집에서 길러왔던 수송아지를 데려오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성막으로 데려오는 동안 흠이 없도록 또 잘 살펴야 했었던 거죠.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씻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게 했냐면 그만큼 죄가 무겁고 그리고 그 죄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속죄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털어서 만든 것으로 속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겁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것은 그 뿌리는 장소가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가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허용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원래는 제물을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번제였죠.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나온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그 물을 죄를 지은 사람과 또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더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시자 세심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를 씻는 속죄의 방법들은 인간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들을 불태워도 아무리 많은 물들이 자신을 적시고 서로를 향해서 뿌려댔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그 수고를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을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신약에 넘어와서 누가 단번에 그 죄사함을 이루십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 외에 다른 속죄제를 두신 것이 이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림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짓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비유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훈이라는 게 딱히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떤 집의 가훈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매일 사랑한다라고 하기, 이게 가훈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이제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은 매일 부모님한테 이제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겠지만 뭐 가정의 평화와 뭐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근데 이제 근데 자식이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매일 표현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뭐 부모님과 싸우면 이제 그런 말을 억지로 하는 날도 쉽지 않고, 그렇죠? 꼭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밥을 해준다든지 부모님한테, 아니면 뭐 선물을 해준다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의 생일이 됐습니다. 자식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근사한 선물을 해줬습니다, 저녁에. 근데 그러고 나서 다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에 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 어제 왜 나한테 사랑해라고 안 했어? 너 집 나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가정의 평화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그걸 충족했다면, 사실 그 방법으로도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면 기준을 내세웠던 이 부모님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죄제를 주신 이유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부정을 씻기는 물을 허용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연히는 그렇게는 우린 못하겠지만, 지난날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저는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음악이나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 입맛에 맞는 설교인지 아닌지, 화려한 조명, 그냥 그저 익숙함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앞에 나의 죄악들을 직면하고 다시금 예수의 보혈 앞에 다시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했던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진짜 은혜의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모든 신강교회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설교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보다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마치 이제 간이 속죄제 같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엄숙한 기준들이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절을 다시 좀 읽어보시면 불에 태워야 할 암송아지를 말씀하실 때 그 조건으로 온전하여 흠이 없고 그리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이 멍에 매지 않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에 태울 때에도 좀 다릅니다. 다른 때에는 회막 앞에서 태우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지만 이 민수기 19장의 경우에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태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엄격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제사장도, 그리고 그 재를 진 밖으로 옮겨 담는 정결한 자라는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탄 물을 모아놓는 자 모두가 다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민수기 1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딱 뿌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뿌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속죄제, 대속죄제보다 더 뭔가 조건들이 있고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꼭 성막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으로 간이 속죄제라고 불리지만 그 과정이나 지켜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주셨다 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이 가벼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호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아실 텐데 오냐오냐 했더니 정말 기어오른다 이런 단어 있죠, 그렇죠? 자식이 이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다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요구한 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저는 이제 몇 년 전까지 강아지를 이렇게 좀 키웠었습니다. 좀 됐죠. 저희가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강아지가 이제 말티즈였는데 소형견은 실제로 먹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뭐 사람 먹는 음식을 최대한 주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사료만 맨날 먹이다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삼계탕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가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닭가슴살 정도는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강아지 사료에다가 닭가슴살을 섞어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그때 강아지가 처음 먹어본 거잖아요.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먹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먹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웃긴 건 그 다음부터 그 사료에 뭔가를 더 안 넣어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사료를 내버려 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뭐라도 넣어주는 신용을 해야 먹다가 또 눈치를 또 빨아가지고 왜 다른 거 안 주냐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호의로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호의를 나한테 안 주면 그 떼쓰는 모습,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로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가죽과 그 땀과 그 피가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죄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나에게 좀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자녀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할 것만 구하는 우리 같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도살되었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정말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솔직해지며, 그리고 저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했던 인간 대신에 다른 어떤 가죽이 있던 동물을 죽여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수많은 제사들을 그 이후의 제사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대신해서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린 동물을 직접 데리고 눈앞에서 목을 관통하는 순간 피가 튀기고 울부짖는 것을 통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켰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순간뿐이었던 것이죠. 제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너무나 익숙해지고 기계적으로만 그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대했던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고 싶었는데, 우리와 사랑을 맺고 싶으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이런 너무나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눈꽃만큼이나 구원에 이를 만한 의를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호의로, 사랑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쳐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 온전히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와 실천은 너무나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가서 붙어 있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이 안타까워 보이고 더 섬기려고 해집니다.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 부서, 내 목장, 내 것을 더욱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는 기준과 전통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값없이 주어졌지만 가치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격으로 받으시고 그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애쓰는 그런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긴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그 동기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